저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올 한 해 목회 방향이 한 영혼을 제자 삼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일 예배 때 함께 보고 싶은 성경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관한 성경적 기초로서 마태복음의 제자도를 몇 주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마태복음 설교의 목표는 분명하겠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이번 마태복음 설교의 목표입니다. 자, 몇 주간 마태복음을 살펴볼 텐데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자의 기준,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을 확실히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마태복음의 전체의 제자도를 잘 요약해주는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한마디로 마태복음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태인 기독교인들이 1차 독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대 전통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편견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곡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고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독특한 문법 구조를 사용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수미쌍관 구조입니다. 수미쌍관 구조. 마태복음의 시작인 1장과 마태복음의 마지막인 28장이 서로 수미쌍관을 이루면서 마태복음의 주제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수미쌍관 들어보셨지요? 수미, 시작과 끝에, 쌍관, 서로 관련 있는 이야기를 배치시키므로 글의 주제를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말로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말합니다. 샌드위치를 보면 양쪽에 빵이 있어서 안에 내용물을 이렇게 꽉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런 구조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8장만 봐도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주제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살펴볼 내용인데요. 1장과 28장은요, 그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마태복음이 깨려고 하는 유대 기독인들의 편견이면서 동시에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 마태복음의 제자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1장과 28장을 통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의 첫 번째 주제, 1장과 28장이 요약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이 동침한 일도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앞으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아마 특별할 것 없는 것처럼 들려지시죠. 우리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상식을 깨는 말씀이에요. 자, 보시면 앞으로 태어날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선포예요.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나라를 잃은 채 이방 제국의 통치를 받으며 지냈어요. 당시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자신들을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옛 다윗 왕조의 영광을 되찾아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이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로마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거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메시아가 너희를 그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고통 속에 있는 약자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울 수가 있죠. 나라 잃고 억압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야,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쩌면 가혹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심각한 질병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깨트리려는 유대 기독인들의 편견이에요. 유대 기독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편견을 깨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죄를 보도록 하고 예수님은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진짜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데서 제자도는 시작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죠.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여러분, 혹시 위대한 자연 앞에서 내가 아주 작은 존재임을 깨달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 갈 뻔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비록 어렸지만 자연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 앞에서 나의 더러움을 인식해 본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이 갓난 아이였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인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는 정말로 순결하고 고결해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갓난 아이의 똥은요, 별로 더럽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갓난 아이 앞에 있으면,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를 인식하게 되죠. 이것은 어떤 행위의 차이에서 오는 인식이 아니에요. 존재의 차이에서 오는 인식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갓난 아이와 비교할 수 없는 조금의 악도 없으신 온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도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또한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스스로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죄악된 행동인지를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길 외에는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시작이에요. 저는 종교와 신앙을 나누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들은요,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원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신을 바라요.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위로를 받고 신의 힘을 빌려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 생활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반면에 진짜 신앙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인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고난이, 내 고통이 내 죄를 상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로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서, 건강한 자는 건강한 자로서, 몸이 아픈 자는 몸이 아픈 자로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참된 제자는 나의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이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이 진짜 구원, 참된 구원임을 믿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주제이자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제자도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 1장과 28장이 보여주는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이에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지금 읽은 이 말씀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태어날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우리는 누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는 누구지요? 대광교회를 말하겠죠. 그렇다면 본문 23절에 나온 우리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은요, 그 우리를 유대인으로 한정시켜서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겠죠.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으니 그 우리 안에는 로마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이 우리를요 엄청나게 확장을 시켜요. 1장과 수미상관을 이루는 2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9절 20절이에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했죠.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 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 계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너희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겠죠. 하지만 이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게 되면 제자된 그들도 너희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포함이 되겠죠. 즉 유대인이라는 특정한 인종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가 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깨트리려는 유대인들의 또 다른 편견이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란 유대인만을 가리킨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그 인종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께서 가르쳐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누구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주님께서는 그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또 다른 제자도가 이것입니다. 참된 제자는요 우리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게 돼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 중 하나가 네 편 내 편을 나누어서 편가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신, 지역, 인종, 남녀, 나이, 학벌, 부의 유무 등으로 사람들을 편가르고 자기만의 우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속한 우리하고만 함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했던 질문인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좌파의 하나님이십니까? 우파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보수의 하나님이십니까? 진보의 하나님이십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죠. 세상을 둘로 나누고 하나님을 우리 편만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모욕하는 일이에요. 참된 제자는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가 되어 갈수록 우리의 경계가 확장이 돼요. 사도들이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방인들과 함께 한 교회를 이룬 것처럼 세상이 그어놓은 선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누구하고도 하나 되려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면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꾸 선을 긋고 예를 들면 우리 대광교회에 직접적으로 비유를 들자면
월계동 출신이냐 신내동 출신이냐, 새신자냐 오래되었느냐, 몇 단지에 사느냐, 나이가 많느냐 적느냐, 시무냐 명예냐 협동이냐,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등으로 우리를 한정하게 된다면 바른 제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크기가 커져가게 되면 제자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초신자 때는요, 대광교회만 우리 교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성장하자 한중사랑교회도, 남아공에 있는 교회도, 주변에 있는 신내교회도, 영안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어려움이 남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면 제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이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크기는 커지고 있는가? 아니면 좁아지고 있는가? 바라기는 점점 더 커져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세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분 정도로 여기고, 또한 유대인들만의 메시아로 여긴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수준의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고 다윗의 아들로서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대했겠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수준, 이 정도 역할을 할 정도로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이 편견을 깹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은요, 족보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로 소개해요. 여기까지는 여느 유대인들의 기대와 일치되는 대목이죠. 그러나 1장과 수미상관을 이루는 28장의 결론은요, 완전히 다르게 결론을 맺고 끝내요. 28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마태복음의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중간 내용은요, 이 결론으로 도달하기 위한 증거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모세가 준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너희 조상 모세가 준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성을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율법을 준 모세를 뛰어넘어 율법의 정신까지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이런 식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증거들이 마태복음 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28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이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편견을 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세 번째 제자도를 발견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하늘과 땅 모두를 다스리는 온 세상의 주인으로 믿는 자예요. 반면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편견 안에 가두어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낮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믿지 못하게 되면 나를 위협하는 질병이나 재정적 어려움이나 자녀가 방황할 때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병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예수님은 작게 보이고 문제는 크게 보입니다. 반면에 온전한 제자가 될수록 예수님의 권세를 믿게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믿기에 잠깐 두려울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해 줄 수 있고, 혹시 치료해 주시지 않더라도 주의 권능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 감사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서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게 돼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기에 주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도 다르게 살게 되겠지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힘세다고 생각하면 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거예요. 삶의 방향이 돈에 맞춰질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돈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는 제자는 예수님을 의지해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인생의 삶의 방향을 맞춥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세 번째 제자도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믿고 있는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제자 훈련 시키면서, 또한 제가 스스로가 제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를 뛰어넘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나의 편견, 나의 생각, 내 삶의 습관에 갇혀있는 신자는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항상 나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나를 뛰어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길을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사실 신자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들 물어보면 예수님은 다 믿는다고 해요. 문제는요, 2000년 전에 유대 기독인들처럼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기에 신자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내 편견 안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도전해요. 대광성도들은 자기 안에 갇혀있지 마시고 나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인식하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커져서 예수님처럼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